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취영성 센터에서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크신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성에 하나님께서 크신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 더욱더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하게 해주시고 갑절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때에 높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대중에 회개한 당신은 백년도 가운데 젖었네. 수없는 전한 교회를 한동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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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는 교회를 한동하시나 빗다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게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상의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는 분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도 다시 그대는 정정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서도 내
목사님 주님의 강하신 힘을 쏟아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되게 달라고 축복의 말씀을 되게 달라고 연간의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박제 영감을 하게 해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행복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다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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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치 역성된 자에서 성령 충만 영성으로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성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신 강단 목사님 김의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신 사장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절의 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행복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이철장 풍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한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귀한 나의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데 귀한 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궁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배우는 자에서 구원이며 하나님의 경성을 허단하고 말씀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중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 불꽃 같은 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부족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우리란 일을 네게 보여주라 아버지 말씀하여 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배우신 사장 목사님 김의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정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교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예수생명치유영성센터에서 성령 충만 영성회복 대성의 첫날 저녁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환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환 목사님은 울진, 바닷가, 행복, 침례교회 심하시는 김의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는
행복 침례기인데 한국 교회 산 역사에 정인을 하고 104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매주마다 그 교회가 성지가 돼서 매주마다 단체별로 개인적으로 그 견학이라 할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엄청 바쁘십니다. 교단에 또 일도 보시고 부흥사일도 보시고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침례교에서 교단에서 또 부흥사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김의철 목사 나오셔서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연주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 모든 그 흔적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산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먼저 앞서기 시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신앙의 고집과 신앙의 아집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서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정작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빨리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그 말씀 앞에 그는 두려워서 도망가서 이 호렙산까지 도망해 왔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 하루아침에 비굴한 자가 되어져서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어서 엘리야를 다시금 사명회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움직임 속에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면 우리에게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물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되뇌이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장에 오기까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17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1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또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심각한 물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붙인 것이 아니고 누가 붙였어요? 우리 스스로가 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힘겹게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왜 이것이 풀려지지 않을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상전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인은 종을 돌보고 지키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종을 주인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하는 그 소중함,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앞에 자녀이기 이전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써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상전이 되어져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에 엘리야는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가뭄의 때에. 그것도 우리가 17장으로 보십시오. 17장 2절 보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냇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뭄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시잖아요. 그죠? 엘리야에게 임하시어서 5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엘리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쓰임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는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반성을 합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우리는 옮겨다니는 그 목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척을 시키고 이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정말로 그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그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서도 두 번째 엘리야가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한 가부에게 명하여서 엘리야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과부가 이 여인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가고 거기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역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들의 삶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을 옮기든 무엇을 하든 그 문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에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몇 주간의 큰 도전과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한테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되어져서 우리는 자꾸만 꼬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차라리 내가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내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만 관념에 휩싸이고 신념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호렙산 동굴 그 주변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어서 지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로, 지진과 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지나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그에게는 지금 현재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 속을 그 바깥을 그렇게 지나가셨지만 엘리야는 그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엘리야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묻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처량한 모습, 그리고 조금 전까지 40일 전에 일으켰던 위대한 역사마저도 그에게서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철저하게 부서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말부둥치며 노력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 19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1절 보십시오.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앞에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면 그가 누가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한테 말한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말씀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8장에 오기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그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엘리야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19장에 들어오면 엘리야는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가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굶고 참고 인내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면 위대한 종도, 능력 있는 종도 자기 생명 앞에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 생명을 살려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실패를 반복해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고 실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호렙산 동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마지막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 기적, 그 표적들은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에 내가 움직이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실패를 더 경험해야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간 엘리야,
그가 도망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찾아가시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 처량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를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왔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로 쓰러져 있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고비를 넘기고 그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도망갔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어서 다시금 그를 사명에로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19장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내려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었을까? 내 노력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빠진 내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세속에 물든 사람들처럼 그 목회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 제가 울진에 내려간 지 이제 6년 지나가고 있어요. 6년. 11월 달이면 딱 6년이 끝나고 7년째 접어드는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왜 울진 내려갔냐고 물어요. 응? 왜 내려갔냐고. 그래 제가 그 물음 앞에서 뭐라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옮겼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울진 가 있어요. 응?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울진에 가 있어. 울진에 가서 그곳에 가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걸 극복하려면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매일같이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내가 고기 잡을 수 있나요? 뭐 낚시를 할 줄 압니까? 뭐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넣었다가 건졌다 넣었다 건졌다 하염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이 너 안 내려가면 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너 안 내려가면 그 다음은 상상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순종을 해서 내려갔는데 막상 그곳에서 부닥치는 것은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거기는 유배지야. 거기는 실패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실패자의 모습을 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근데 반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들였다가 건졌다가 또 다음날 또 가서 이렇게 뭐 바다에 파도가 치든지 잔잔하든지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파도가 쳐도 그냥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눈먼 고기가 있어요. 그래 낚시를 들여왔는데 고기가 잡혀 물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마리를 잡았어요. 그날따라. 그래 기분이 좋아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서울에 있는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집사람은 속도 모르면서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낚시했다고 고기를 잡았다. 그 짧은 순간인데 그 고기가 주는 그 위안이 다시금 이제 삶의 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 그 다음날 또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시골 안 살아보셨죠? 지금도 저녁에 해가 지면 암흑천지에 밤에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서 잠을 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6시가 넘으면 해가 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동교 목사님들 이제 나를 만난다고 내려오는데 고속버스 차를 타고 내려오면 도착하면 저녁 8시, 9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8시 넘으면 이미 식당들 다 문 닫으니까 휴게소에서 저녁 먹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 밥을 안 먹고 내려왔어요. 동네 다 뒤져도 식당 문 연 데가 없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 큰 다음에 그 저녁을 먹고. 그래 내가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믿냐. 잠을 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밤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 이게 완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려간 길인데 분명히 그 안에는 뭔가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 일도 줄어들고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일을 제가 두세 건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두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올해도 전반기에 벌써 공사를 하나 마무리를 지었죠. 또 하반기에 또 공사가 하나 또 남아있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시골에서는 시골 할 일이 많은지. 저희 교회가 118년 된 교회예요. 이제 2년 후에 120주년인데 120주년 행사를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22명이 나온 교회. 우리 교단에서 6번째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겠습니까? 순교자가 3분이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또 느닷없이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집에 내가 편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네? 목사님 반갑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문을 확 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이 닫혀져 있으면 옆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고개를 들이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 그 사람들의 그 반가움을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순수한 모습에서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데서 부딪혀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교회의 이제 역사들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원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이제 일들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은 다 내가 마무리를 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이제 내가 할 일은 거의 다 했다. 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또 내가 일을 만들고 있어요. 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순교자가 3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그분들이 순교당한 현장은 있는데 그 현장이 숲풀이 우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땅도 지금 그냥 공동 문중 땅이 되어버려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순교 공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순교자 기념비를 교회 출입구 옆에, 교회 본당 옆에다가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는 순교 공원을 만들 텐데 그때 이 비석을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역을 원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사역을. 그래서 순교 당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위로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마한 패도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실 줄 알았어요. 네? 나를 서울로 다시 데려가실 줄 알았어요. 데려가시겠지요. 데려가시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내 교인들은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또 일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야, 끝이 없네. 6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숱한 성도들과의 마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일을 진행해 나오고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지금 저희 교회 가보시면 교회의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비가 새서 우리 기념관이 한쪽 기둥이 썩어서 그쪽에 비가 뚝뚝 떨어져요. 제가 가보니 갑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손을 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손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청에 들어가서 담당 문화관광가의 얘기를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공사가 허락이 돼서. 그리고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내려와서 그걸로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체를 해서 완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 해체를 해서 고정을 거쳐서 새로 벽돌을 놓고 기초돌을 놓고 새로 쌓아올린 거예요. 그래 완성을 해놨어요.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그 일을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던 공무원이 그 경상북도 안에서 돌다가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복원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사정을 했다면 그래 나중에 그분이 시금시 웃으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중에 종이 쪽지로 하는 얘기라면서 교인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 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어서 그 안에서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설득을 했어요. 저거 바로 비 다 샌다. 저래 놔두면 쓰러지고 없어진다. 설득을 해서 사인을 동의서를 받아서 갖다 주었더니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화재청에다가 사정을 하고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나를 내려보내신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6년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저도 성전을 3번을 옮기면서 2번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그 많은 후회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해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목회가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다면, 목회를 시작할 때 깨달았다면 우리의 목회가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던 일들이었잖아요.
엘리야는 그의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왔는데,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그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에게 다가온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장 약함이 바로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엘리야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시금 엘리야를 사명으로 부르시잖아요. 사명으로 찾아나가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나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움직인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정이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성회를 합니다. 이 성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성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쓰임받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엘리야는 분명히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걸어갔고 행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지고 말았던 모습을 하나님 돌이켜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였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십시다. 우리 314장 찬송.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강한 내 빚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우리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런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앞섰고 내 고집이 앞섰고 내 행동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도우소서.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동안 귀한 승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여 봉사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성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귀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능력 치유봉사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 또 모든 하나님 강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물질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드려진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축복하심으로 오늘 승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